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상상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입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훨씬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이 질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정답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은 특정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 특정 가족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고자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고자 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세상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움켜잡아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죽음이 두려워진 세상이며, 또한 밥의 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고자 하였을 때 붕괴되고 쓰러지고 흩어진 세상, 바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첫사람이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이 데려다가 죽음이 두려워진 세상, 탑을 쌓아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려다 붕괴되고 조각되고 흩어지고 깨어진 그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그의 일대기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그의 인생이 형통해야만 하지만 그의 인생은 전혀 형통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인 32절에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데라의 족보를 조금 살펴본다면요, 데라는 우르에 있을 때 3명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첫째 아들 아브라함, 둘째 아들 나홀, 셋째 아들 하란, 이렇게 낳습니다. 데라의 셋째 아들인 이 하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을 출생한 이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브라함과 둘째 나홀은 결혼은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불임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극박한 상황 속에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이들은 아버지 데라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라의 가족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데라의 집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없는 외톨이 손자와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막막한 현실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나고자 하여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고향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도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러한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직접 나타나셔서 개입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데라의 가족이 낯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던 도중에 하란에 잠시 거류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까지 올 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때가 이 창세기 12장을 제외하고 바로 노아의 때, 이 때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하실 때를 좀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혼자 가족들을 이끌고 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시점과 데라가 죽었던 나이의 계산을 좀 시점을 계산해 보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행을 이끌어오던 주체자,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리더자 격인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아버지가 걸어갔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묵묵히 따라만 갔던 수동적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세 가지의 선택사항이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버지와 현재 잠깐 거류하고 있는 이 하란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지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은 보이지 않고 땅을 채울 자신의 가족들이 없는, 출산한 능력도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을 향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행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나안의 여행은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과정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아버지 데라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사면초가에 놓인 그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탈출하고자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에 따라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같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도착하는 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상황은요, 땅도 보이지 않고 그 땅에 자신의 후손을 정착시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가라라는 그 말씀은
안정된 고향도 아니고 어정쩡한 형태에 머물러 있는 하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미래로 나아가라고 향하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도전적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23년도에 최근에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제가 용인제일교회에 부임하고 가정문화사역위원회를 이렇게 맡았습니다. 가정사역위원회에는 수많은 이렇게 동호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족구 동호회에 속해져서 이렇게 활동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 노회에 남존도회 대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들과 이제 팀을 이뤄서 연습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 연습을 이제 대회를 목표로 잡고 이제 연습하다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대회에 나가면 1등, 2등 다 하자. 그것이 유익하고 이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 그룹이 있었고요. 또한 어떠한 그룹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염치가 없다. 1등 하고 3등을 하자. 이게 바로 센스 있는 우리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개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생각해 보니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는 거예요. 근데 목사로서 다 하자 그랬더니 너무 욕심쟁이 같고 그렇다고 또 여기 하자니 좀 그런 겁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하기로는 또 생각해 보기로는 1등하고 3등 하는 것이 그나마 좀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연습을 하고 날마다 저는 진짜 기도했습니다. 우리 족구 선교회원들은 모르지만 전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1등 하게 하시고 3등 하게 해주세요. 두 팀이 나오는데 꼭 이루어 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대회가 돼서 경기를 하는데요. 이제 시드가 이제 A 시드, B 시드 나눠줘서 게임을 합니다. 저희 용인제일교회는 A팀, B팀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A팀은 제가 봐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한 번도 지지 않고 결승전에 탁 가더라고요. 근데 B팀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B팀의 위기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냐면 준결승전에서 탁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정말 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전 타임을 외치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3등 합니다. 여기서 안 집니다. 저 믿으세요.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눈빛이 뭔데? 지금 목사님 지금 현실을 보세요. 이런 눈빛인 거예요. 진짜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저는 확신했습니다.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됩니다. 진짜 됩니다. 한번 하십시오. 화이팅! 하고 딱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겼어요. 진짜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기자마자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된다 그랬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고 기도해서 나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속해져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여건 그리고 내 자신의 능력을 보니까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을 때는 능력이 충만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지만 한 발짝 뛰었을 때 그 순간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이 속해져 있는 환경을 보게 되고 주변을 보게 되니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입니까? 주위를 돌아봤을 때 그가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나 왜 내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왜 나에게는 기도한 만큼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지가 무엇인가, 목적지에 무언가가 분명하게 있기에 가기보다는 그 목적지에 가라 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훈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좀 돌아보면요, 아브라함이 실패도 많이 하고 또 좌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에 또 실패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끝내주게 잘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두 번의 가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아들 이삭을 만나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가라는요, 창세기 22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두 번째 말씀의 가라는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러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단순히 있잖아요, 그냥 내 사랑하는 독생자 그 이삭을 바치러 가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그 자식을 바치러 가라라는 그 말의 숨은 의미를 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얻을 땅,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겠다는 그 후손 약속 이제 취소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그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가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두 번째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일대기를 잘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조금 더 복기해 보자면,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으로 가다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가 생각했을 때 나이가 많고 그의 아내는 여성으로서의 나이가 많아 자식을 출생할 수가 없게 되자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자식을 봐요.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뒤를 이을 후사가 이 이스마엘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는 실패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이스마엘을 내어보냈을 때 사라의 몸에서 자신의 친아들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잠깐의 유익이 있고 힘이 있고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 순간 자신의 처한 환경과 여건과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과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두 번째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녀를 자신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출생했을 때 그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실패를 역전시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고 나타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이삭이 출생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역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사역자라서 사역자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 이동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교회를 정하지 않아도 불러주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와이프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면 교사로서 남편을 따라 움직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지원서를 내야 되고, 만약에 대구에서 경기도로 올라오려면 그 내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매칭이 1대1로 되어야지만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사역하고 구미로 옮겨졌을 때 저희 집사람은 처음부터 경북에 속해져 있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구미에서 이제 그 일산으로 넘어올 때, 경기도로 넘어올 때는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지를 경기도로 옮겨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집사람도 옮겨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 믿지 않았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안 되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저희 집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 썼는데 유일하게 혼자 됐습니다. 그리고 일산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산 너무 경기도도 큰데 그 경기도 안에서 일산으로 오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일산으로 왔어요. 집 근처로 왔어요. 저 지금 일산에서 용인 제1교회로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또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에 순종하고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24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떠한 현장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에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교사로 가시고 구역장으로 가시고 또는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로 가셔서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여 2024년 이 한 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